오늘 교회 오실 때 이렇게 걸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올 때마다 이렇게 표지판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재밌는 표지판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골라봤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어느 도시에 있는 표지판인데 소가 떨어지니까 주의하라는 표지판입니다. 그 길에 소가 자주 떨어진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지판이죠. 다음 것도 보여주시겠어요? 요거는 산타크로스가 지나가니까 그거 주의하라는 표지판이랍니다. 이 핀란드 어디에 있는 표지판이라는데 굉장히 재밌는 표지판이죠. 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요건 뭘까요? 가끔씩 길바닥에 술 취한 사람이 기어다니니까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라는 표지판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마 라스베가스 어디에 있는 그런 표지판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재밌는 표지판은 이겁니다. 연산 로타리. 과연 이것보다 재밌는 표지판이 있겠는가? 이 부산 분들 잘 모르시네. 이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괴상한 표지판인가를 금방 압니다. 이렇게 복잡한 표지판이 없거든요. 정말 재밌는 표지판이죠. 네. 제가 이제 이런 표지판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표지판이 곳곳에 있습니다.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자 화면 돌려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곳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 기적은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기쁨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거죠. 두 번째 표지판은 4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는 한 관리의, 그림 바꿔주세요. 그는 한 관리의 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빠진 세상의 모든 악한 영향을 역전시키고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5장을 가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력한 자를 돕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켜주는 표지판이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네 번째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이 표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표지, 이것은 단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표적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더 큰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6장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장의 장애인을 치유하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그의 사명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과 6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었고 누가복음을 보니까 벳세다 근처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북동쪽 모퉁이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2절은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큰 무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4절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 6월절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참 중요한데, 첫째는 그 정확한 시기를 알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 역사의 사건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4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4월은 그 마른 유대 땅에도 봄비가 내려서 봄철에 푸릇푸릇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나 우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3년 사역 동안 이 3번의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는데 6월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두 번째 6월절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대략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6월절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일이
유월절에 시작된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주신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믿었더라면 아멘. 출애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것이죠. 또한 광야의 만나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를 두드러지게 강조합니다. 이곳에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경험하고 그것을 면했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상태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가난하고 꿈이 없으며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느끼는 절망감과 두려움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기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배고픔으로 생명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시대가 물질이 풍요하다고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고 있고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으며 어쩌면 과체중으로 더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심령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허무함과 공허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9절에서 안드레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6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인간의 판단,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드레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대략 2년간의 시간을 이미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진리를 보리떡과 물고기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일은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들린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공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리가 싹트고 곡식을 맺게 한 땅에 영양분을 넣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보리 줄기에 햇빛을 비추게 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물고기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물고기가 호수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시고 물고기의 음식을 제공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부가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비록 작은 보리떡 물고기와 보리떡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를 받으실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결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하고도 감사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그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첫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만한 감사와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고 온전한 감사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할 것이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감사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시죠. 이것은 첫째 계명에 대한 주님의 순종의 모습이며, 이것은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합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거밖에 남지 않았지? 왜 이거밖에 내 수중에 없지? 왜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거룩함은 단지 우리의 의로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 매일 제공하시는 음식을 주시는 이유이며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가축들이 그 사료와 음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실 겁니다. 그들은 결코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감사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존이며 공격일 따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성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허겁지겁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탁을 대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식물을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허락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마도 바로 이것일 겁니다. 그리고 식탁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식탁이 그 표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식탁에 놓여있는 밥과 국과 김치를 먹고 육신에 힘을 더하지만 우리 영혼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 인생의 무게와 가치를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5개의 떡과 2마리가 거대한 군중을 먹이기에 충분할 만큼 계속 남았습니다. 우리는 상상하기에 그 음식이 점점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음식이 늘어난 게 아니라 베풀면 베풀수록 그 베풀 여력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채 일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누어 줄 만큼 계속 바구니에 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그 적은 오병이어는 그렇게 계속 남았습니다. 계속 남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단지 그 일을 보고
놀라며 믿을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지 우리 손에 가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에게 새 날이 주어진다는 것, 내가 사랑할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내가 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나에게 시간이 있어서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천국과 같은 삶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채울 만큼 남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인생도 어쩌면 비어있고 채워지지 않으며 공허할 것 같은 우리 인생에도 은혜를 채우시고 사랑을 채우시며 의미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표지판을 제대로 보았다면 이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길로 가야 하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맞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하고도 남는 은혜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길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그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